할렐루야. 오늘 또 이렇게 축복로 교회에서 저를 청하여 주셔서 또 말씀의 교제를 나누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우리 제2남전도회 그리고 우리 축복로 교회 당회 그리고 우리 김주식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김주식 목사님은 연세는 저보다 좀 많지만 45의 기수로 1, 2학년을 공부를 같이 했는데 제가 좀 농띠를 지겨가지고 45에서 떨어져 나고 저는 46회를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좀 목사님하고 공부를 같이 했는데, 워낙 목사님이 그 학교 다니실 때 조용하고 말이 없고 보면은 좀 신비로운 분위기를 그렇게 느껴요. 그래서 참 속으로 신령한 우리 전도사님이다, 참 존경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또 이렇게 서분노에서 또 만나게 될 줄 몰랐고, 또 이래 와서 보니까 우리 저 김정옥 전도사님 또 제가 보니까 아는 분이더라고요. 옛날에 울산 시민교회에서 우리 김정옥 전도사님은 유치부도 하고 또 찬양 사역을 했어요. 그 특별히 수요일 날 그 여성 예배라 해가지고 그 주일 날 잘 오지 않는 분들도 오고, 또 이 수요 여성 예배가 많이 모였어요. 1000명도 넘게 모여가지고 그 예배를 주로 우리 김정욱 전도사님이 주관을 했는데, 찬양팀을 짜서 찬양을 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그 당시 우리 전도사님이 아마 인생에 있어서 최고 날리는 때가 아니었나 그래 싶습니다. 저는 그 교회에서 처음에는 영어 예배 사역을 위해서 이제 청빙을 받아가지고 나중에는 행정하다가 요 부산로에 있는 항도교회 담임으로 청빙을 받아 왔는데, 또 어쩌다 보니까 요 푸른 초장교회 또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이 교회는 조금 일반 교회하고는 좀 틀려가지고 요양병원 안에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교회가 은궁에도 있고 남천에도 있고 또 온천에도 있는데, 우리 환우 어르신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한 900명 정도, 또 우리 직원들은 한 500명 이상 뭐 이리저리 해가지고, 또 각 교회들마다 목사님들이 한 분씩 계시고 또 전도사님 2분 그렇게 해서, 저는 목사님, 우리 이사장 되시는 목사님 이강호 목사님이 또 은퇴를 하면서 그냥 행정적으로만 교회를 그냥 책임지는, 별로 힘은 없이 바지 사장입니다. 오늘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한 나라의 정부가 세상에 자신의 나라에 대해서 최고의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태도와 행동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나라의 경제적인 정도, 아니면 그 나라의 국방의 힘, 이런 것으로 그 나라의 가치를 나타내겠습니까? 물론 이런 것들도 그 나라의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되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 나라의 최고의 가치는 그 나라의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정부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저는 그것이 그 나라의 정부의 품위와 그 나라의 가치를 결정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나라 국민이 위험에 빠졌을 때 그 정부가 그 국민을 어떻게 위험에서 지키고 건져낼 수 있는가, 이것은 헌법을 수호해야 할
정부의 첫 번째 책임이고 과제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1조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고로 중요한 조항이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는 무엇인가? 2조에서는 그 나라의 권력은 정부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그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켜야 될 책임이 있다. 이것을 우리 헌법에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예를 볼까요? 미국의 대학생이었던 오토 원비어는 2015년에 패키지 여행으로 북한 관광을 갔었습니다. 북한에 관광을 갔었는데 물건을 훔친 제목을 붙여가지고 북한에 무려 17개월 동안 억류가 되어서 갖은 고문을 시달리다가 미국 정부의 끊임없는 노력에 의해서 2017년 6월 13일 미국 특사와 공군 전용기를 빌려서 평양에 가서 이 대학생을 특사가 직접 손을 데리고 공군 전용 비행기에 태워서 미국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미국으로 데리고 왔을 때 그 공항에서 대통령과 정부 요인들이 이 원비어라고 하는 청년을 아주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거기에서 세상 사람들이 미국을 욕하고 비난하기도 하지만은 그 국민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 정부의 품위를 거기에서 보았습니다. 그 외에도 이 원비어가 결국은 미국의 부모의 품으로 돌아왔지만은 얼마 못 되어 가지고 미국 북한에서 고생하다가 얼마 못 가서 죽었어요. 그런데 이 부모님들은 북한에다가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습니다. 한 개인이 북한 정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때에 사람들은 그냥 억울해서 한번 해보는 것이겠지 그렇게 했지만은 미국 정부는 법을 바꿔가면서까지라도 북한 정부로 하여금 이 부모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리게 했습니다. 그 당시 북한의 대행은행이었던 러시아은행에 자금을 동결시켜 가지고 한 29억 정도를 이 부모의 손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외에도 수도 없는 미국 국민들이 북한에 억류되었다가 이런 방식으로 풀려났습니다. 로라 링이라든지 유나 링 같은 여기자 자매들도 중국과 북한의 그 국경지대에서 취재를 하다가 북한에 잡혀가지고 고생을 했지만은 미국 정부의 끊임없는 설득과 노력으로 협박으로 그 당시 클린턴 전 대통령이 직접 평양 북한에 방문을 해서 이 여기자의 손을 잡고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왔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 정부는 지금 북한에 김동식 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우리 한국 국민들이 북한에 억류되어 있습니다. 한때는 김동식 목사님 여러 가지 탄원서도 교회에서 넣고 그렇게 했지만은 지금까지 한 명도 풀려났다는 그런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우리 해양 공무원 한 명이 배에서 추락해가지고 북한까지 흘러갔는데 우리 군인들과 정부 요인들이 한나절을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이 해양 공무원이 북한 군인에 의해서 총에 맞고 시신마저도 불태워져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어요. 저는 그거를 보면서 참 아쉬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절반의 국민은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 당시 진보적인 정부를 믿을 수 있느냐 이런 논란이 있을 때였는데요. 그 당시 대통령이 이 해양 공무원에 실족해서 떨어졌든지 아니면은 자의적으로 북한에 갔든지 그런 건 둘째로 치고 우리 국민이죠. 우리 국민이 지금 북한 바다에 표류되어 있는데 북한 군인들이 그것을 지켜보고 있을 때에 그것도 한두 시간이란 급박한 상황도 아니고 하루가 넘는 그 시간 동안에 정부가 취한 태도를 보면은 과연 국민 한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정부가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노력을 보여주었는가? 저는 그 당시 대통령이 국민들이 우리를 보는 눈이 과연 이 정부가 이 나라를 국민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의구심을 갖고 있는 이때에 만약에 대통령이 만사 모든 것을 제쳐두고 북한에다가 전화를 하고 우리 국민 살려라. 지금까지 당신들과 우리가 세계적으로 얼마나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그 한 명 못 살리느냐? 그 한 명 살리고 못 살리고에 따라서 이 정부의 운명이 걸려 있고 당신들과 우리의 관계도 거기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살려내라. 그런 소리 당당하게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할 수가 없었을까요? 그동안 얼마나 잘했습니까? 베풀고 같이 만나고 그렇게 했는데 국민 한 명 살리는 일이 그렇게도 어려웠을까요? 참 아쉬웠습니다. 정말 그 한 생명을 위해서 그냥 군함을 띄워보내고 공중에는 비행기를 쌕쌕 날리고 하면서 풀어주지 않으면 가만 안 두겠다고 하는 그런 좀 자세와 용기를 가지고 강하게 대했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감동을 하고 이 정부 우리가 믿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하면서 박수를 치지 않았겠나. 참 이런 것을 보면은 너무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라면은 수없이 들었을 정도로 아주 익숙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무미건조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한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을 아주 장엄하게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목자가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린 사실을 알고 99마리의 양을 산에 그대로 둔 채로 잃어버린 한 양을 찾으러 간다. 99마리의 양을 산에 그대로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간다고 하면은 나머지 양떼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떼들이 흩어지고 공격당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숫자로 봤을 때에는 한 마리보다도 99마리의 양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것이 우선이다. 이게 더 효과적이고 실용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남은 99마리를 지켜야지 그 한 마리 양을 찾아 떠나는 것은 경제적이지 못하고 비합리적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런 생각이 바로 유물론적인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한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 한 사람이 속한 조직이 더 중요하고 조직을 위해서는 한 사람, 두 사람 정도는 희생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닌가? 한 개인보다는 조직을 중요시하는 이것으로 공산주의가 오늘날 뿌리를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99마리의 양을 산에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떠나는 목자의 심정을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99마리의 가치와 한 마리의 가치가 똑같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은 한 마리의 양의 가치나 99마리의 양의 가치나 그 가치를 따지는 자체가 이거는 안 맞다는 거예요.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가 4명이 있는데 자녀 한 명이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러면은 그 부모는 병을 앓고 고통받고 방황하는 그 한 명의 자녀에게 집중을 합니다. 그렇게 볼 때 철없는 자녀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우리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야 될 혜택과 우리가 받아야 될 사랑을 저놈이 다 뺏어간다. 그러나 부모님은 그렇게 생각할까요? 3명도 귀하듯이 한 명이 귀합니다. 한 명 잃어버릴 수 없듯이 3명도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목자의 심정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생명의 가치가 무한하기 때문에 전체의 가치와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러면서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다. 또한 이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해서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 이하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이겠습니까? 참된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의 태도는 어떤 것일까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숫자와 상관없이 한 영혼을 위해서 기꺼이 나의 효율성,
나의 합리성, 나의 유익을 떠나서 하나님이 내게 받은 사랑을 고스란히 다른 사람에게 흘러보내는 그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으로 품고 인내하고 버티면서 한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열정과 집중, 이것이 바로 사역자의 삶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는 숫자에 마음이 쏠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숫자의 많은 군중의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습니다. 누가 볼 때 호구 인생 같아도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 한 영혼을 생각하고 몸부림치며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서는 한 생명을 붙들고 평생을 씨름하는 선교사님이나 수만 명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에게서나 우리 하나님이 볼 때는 다 같이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는 사역을 감히 평할 것이 아닙니다. 저 목사님은 참 학력도 좋고 스펙도 좋은데 참 깊은 시골 교회에서 5명, 10명 교인들을 붙들고 수십 년 저렇게 목회를 하니까 참 아깝다, 너무 안타깝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과연 온당한 표현입니까? 아니면은 저런 훌륭한 분이 이름도 빛도 없이 저렇게 고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큰 상을 주실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과연 온당한 말인가? 그동안 돈을 얼마나 뿌렸는데 고작 이런 결과밖에 나올 수 없어, 이런 말이 과연 하나님께 온당한 사역자의 태도인가를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제가 30대 중반에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에 마을에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을 몇 년을 두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 아들 되시는 분은 쌍둥이인데 한 명은 신학교에 가고 한 명은 교회 집사로서 저 창원에 나가서 다른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아들 한 명은 목사가 됐습니다. 지금 목사가 돼서 열심히 하는데 아버지가 너무 완고해가지고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한 3년 가까이 전도를 했는데 드디어 이분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나오니까 얼마나 열심히 나오는지 몰라요. 낮 예배에도 나오고 또 오후 예배도 끝까지 남아가지고 졸면서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요. 이분이 한 몇 주 교회를 다니더니 그냥 갑작스러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 위암 말기라 그래요. 위암 말기가 됐어요. 그래서 또 이분이 입원해 계시는 병원에 가서 그냥 신방도 하고 먹을 것도 갖다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얼마 못 되나 돌아가셔서, 시골에서는요 참 장례식 한번 치르는 것도 힘들어요. 도시교회처럼 그냥 뭐 임종예배, 입관예배, 발인예배 여기 가서 예배만 드리고 오는 게 아니고요. 목사님이
그 얼굴을 보이고 또 거기에 가서 또 교인들과 교제를 나누고 3일장 하면 3일장을 그래 해야 되고 4일장 하면 또 4일장을 그래 해야 돼. 그게 그 마을의 교회의 또 전통이라. 그리고요 또 이 매장을 하는데요, 이 시골에는 매장하기가 힘들어요. 보통 그 매장이 불법이기 때문에 아침 9시에 공무원들이 오기 전까지 다 매장 끝내야 돼요. 그냥 공무원들이 그냥 눈 감아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발인 이걸 하려고 하면은 적어도 새벽 4시가 돼가지고 일어나가지고 그냥 깊은 밤중에 발인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 관을 들고 그 산에 올라가가지고 그러니까 아침 9시 전까지 다 그래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 매장까지 다 하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딱 앉아 있으니까 너무 허전한 거예요.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교인도 없는데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수년의 세월을 보내고 또 비용도 또 들어가는 거죠. 그러기 돌아가셔 나오니까 장례식 끝나고 나서 교회에 딱 앉아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동안 한 게 너무 억울하다. 아이고 하나님이 너무 억울합니다. 그래도 한 1년이라도 좀 다니게 하시다가 돌아가시게 하지. 이 몇 주 이렇게 참석하게 해놔놓고 그렇게 데리고 가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나 억울합니다. 시골교회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생각을 주는 거예요. 김 목사 너는 하늘에 있는 내 나라 내 집보다도 니네 집 채우는 일에 더 관심이 많나 보네. 하나님 나라가 커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면은 그것이 너가 해야 될 일이지. 네 집 커지는 거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나보고 억울하다 그러느냐. 또 그런 생각이 드니까 또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또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라이언 일병 구하는 영화 보셨죠? 그 노르망디 상륙 작전 속에서 그 미국 가정 중에서 라이언이라고 하는 성을 가지고 있는 사형제가 전부 다 군에 들어가서 3명이 다 죽었어요. 3명이 죽고 이 마지막 아들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 하는데 뭐 적진에 이렇게 고립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미국 행정부에서 이 아들 4명을 보낸 그 부모의 심정을 생각해 보니까 아들 4명을 다 잃어가지고 어떻게 하겠느냐. 아들 1명이라도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요 특수부대를 보냅니다. 밀러 대위를 비롯해서 8명의 특수대원들을 조직해가지고 적진에 보내서 1명을 구하는데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토론도 있고 원망도 있고 불평도 있습니다.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우리 8명이 다 죽어야 되나? 그런 말을 하면서도 이 밀러 대위는 행정부가 우리에게 명령을 내렸으니 우리는 정부의 명령에 따라야 된다. 설득을 해가지고요. 그 라이언 일병을 구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이 들어갔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단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도구라고 우리를 사용하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왜 억울하다고 하는 겁니까? 이거는 비합리적이야. 오늘 하늘의 시민권자인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명자로 이 땅에 살아갑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숫자와 상관없이 합리성, 유용성 이런 것 다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한 생명을 살리는 데 있어서 마치 클린턴 전 대통령처럼
그 한 명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전용기를 이끌고 적진까지 들어가서 그 한 생명을 손을 잡고 그렇게 내 나라로 돌아오는 그런 장면을 생각하게 될 때에 미합중국을 위해서도, 미합중국의 한 국민 한 생명을 위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폼나게 하는데,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초라해 보이고 좀 폼이 안 나는 것 같고 호구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마다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사명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아무리 비용이 들어도, 아무리 유용성이 없어도, 합리적이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생명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하였으니, 오늘 헌신을 하는 우리 남전도의 우리 모든 회원님들, 그리고 우리 축복로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마치 라이언 일병 구하기의 밀러 대위와 같이 명령을 받으면은 우리는 간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거기에서부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한 나라의 정부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인, 하나님 나라의 특사인 우리가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이렇게 가볍게 처신해서는 너무나도 품위가 없는 일이다 하는 자세를 가지고 아무쪼록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하셨고, 산에 남겨둔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안타까운 심정으로 찾아 나서는 그 목자의 심정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생명을 구하기 위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사명자로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논리, 우리의 합리성, 이런 것들을 다 내려두고 오직 사명에 따라 앞으로 나아가며 전진하는 모든 사명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